여호수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말씀하고 이어서 13장에서 24장까지 땅의 분배와 정착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중반인 10장까지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여호수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세오경을 끝내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세오경의 계승입니다.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모세오경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죠. 율법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언약의 실행입니다.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실행에 옮기시게 되는데요. 드디어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의 실행. 세 번째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했는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제 그림을 요단 수영장이라고 했습니다. 1장의 그림을 보시면 요단강 도하 준비 장 제목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곧 율법의 대표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땅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꾸어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바꾼 여호수아의 뜻의,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호세아, 구원,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더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헬라어로 예수가 돼요. 그의 이름이 예수가 된다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맥락에서 아주 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1장 그림은 안전요원의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의 장제목은 뭐였다? 네, 요단강 도하가 되겠습니다. 2장의 우리 장 제목은 바로 라합과 두 정탐꾼. 여러분, 2장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서 몰래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 그녀가 탈론할 위기에 있던 정탐꾼들을 구해줍니다. 라합이 그들을 구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은요, 라합의 가족을 구해줄 것을 약속하게 되는데, 이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라합의 집에 붉은 줄로 표시를 해서 그 집에 있는 이들은 전부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 6월절 그 사건과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라합이 집에 붉은 줄과 그 집에 거한 이들이 붉은 줄로 표시를 해서 이제 그 집에 거한 이들이 살게 되는데, 이것은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 사건과 이제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라합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조금 더 신박한 것은 유다 자손인 살몬이요 바로 이 라합과, 이 여인 라합과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보아스를 낳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죠. 그래서 라합이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데, 바로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베푸신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장의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안전요원이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고 있는데요. 그 묶여진 줄이 파란색, 노란색 아니고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2장의 장 제목은 라합과 두 정탐꾼 되겠습니다. 자, 3장을 보시면 3장은 요단강이 갈라짐인데요. 여러분, 이게 지도를 살펴보시면 3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여리고를 정탐한, 여기 보시면 이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이제 길갈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뭐냐? 언약궤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언약궤가 여러분 맨 앞에 서서 향하고 그 뒤를 이스라엘이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의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면 물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고 이스라엘은 모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단강 도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세가 앞장선 홍해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아 그 홍해를 건너 물로 씻음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러분, 이 요단강 역시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맨 앞에 두어 이스라엘이 그 뒤를 따라갔는데요. 이는 홍해 도하에서 6월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제사를 통해 제물의 피로 죄값을 대신하여 죄 씻음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며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장은요, 그림은 갈라진 미끄럼틀, 시원한 물로 풍덩, 물세례. 자, 3장의 장 제목은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장 살펴보면 4장의 장 제목은 12기념비 되겠는데요. 4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을 건널 때 각 지파의 대표 12사람에게 명령해서 12돌을 이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길갈에 세우게 되는데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강바닥에서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 여러분, 이전에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도 12돌을 세웠습니다. 당연히 이 돌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이제 물이 다시 잠겼겠지요. 여기서 잠긴 12지파의 돌들은, 12개의 돌들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 밖에 세워진 돌들은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제 세례를 의미하고, 그 세례는 죄 씻음과 옛사람의 죽음과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계속해서 4장 그림을 보시면 수송선의 이 출발선 위에 단들이 12개, 그래서 4장의 장제목은 12기념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장은 장제목이 세 번째 6월절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5장에서는 이제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 세례를 받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표징으로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세 번째 유월절을 이제 길갈에서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어린 양의 보혈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물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물의 피로 대속된다. 죄 씻음을 받는다.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제사와 또 그것을 믿는 이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5장은 수헌장 개장했는데 언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유월절. 그래서 5장의 장제목은 세 번째 유월절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의 장제목은 여리고성 함락인데요. 6장 여러분 시딤에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로 왔다가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공략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엿새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게 되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7번을 돌면서 7명의 제사장들이 그냥 뿔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네, 여러분 이때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죠. 하나님께서 제사의 보혈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5장에서도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6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의 그림은 뭐냐면요, 성인 탈의실인데요. 여기 성인 탈의실 꽉 찼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이때 이 여자가 여리여리하게, 이 사람 여리여리, 그래서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 뭐가 되죠? 함락이 되겠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6장. 계속해서 여러분 7장 보시겠습니다. 7장은 장제목이 함락 실패, 아이성 함락 실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사기가 충천하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그 뒤에 나타난 이 아이성 이름처럼 그들이 아이같이 보였던지 자기들이 이제 교만해져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대충 생각하고는 적은 인원을 보내서 결국은 패하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절멸시키고 하나님께 바쳤어야 하는데 아간이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이제 아골 골짜기에서 이제 처형하고 불사르고 그것을 이제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고 명하게 됩니다. 죄악으로 인한 형벌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쟁 후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셨던데 반해 다른 성과는 달리 여리고성만큼은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은 왜 여기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불평을 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날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제사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규례다. 하나님은 첫 번째 첫 소사는 하나님의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첫 번째 첫 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소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거죠. 이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첫 열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간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죽음임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지요. 바로 십자가가 구원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그림 보시면 아이타이리실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7장 아이성 함락 실패였습니다. 계속해서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은 아이성 함락 성공입니다. 아간으로 인해서 죄였던 죄가 제거되자 여호수아는 이제 말씀하신 매복 전술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8장 여러분 아이타리실 꽉 찼어요. 그래서 아이성 함락 성공 되겠고요. 이어지는 9장 말씀은 장제목은 기브온과의 우호 조약입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자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서 서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에 대항합니다. 이때 기브온 족속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이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뭐 그들을 편에 보시면 아주 지혜로운 행동 아니었나 싶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9장 그림 보시면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있어요. 결혼한 부부가. 결혼은 약속입니다. 9장 장제목은 기브온과의 우호 조약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장입니다. 전체 그림 가운데 10장의 장제목은 태양아 멈추어라입니다. 10장에서 보면 이 일로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되죠. 이 남지역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이렇게 차례대로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으면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동맹군들이 또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고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렇게 남쪽 지역에 이제 점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정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아니죠. 말하면 그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교회가 성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세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둡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1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요단 빌라라고 하는 그림의 컨셉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